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플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떼지 말며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석세스풀하고 프로스퍼한다. 성공하고 번영한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령은 뭐냐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약속은 뭐예요?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공급하여 주셨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서 자꾸 염려해요. 그리고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두려움에 빠지면 안 돼요. 두려움에 빠질수록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고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직무를 이제 할당하는 거예요. 고핫의 자손들에 대해서 게르손, 고핫, 므라리 요 세 지파에 대해서 이제 일들을 이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은요 좀 좋아 보이는 게 있고, 그래서 고핫 자손은 둘째인데도 성막의 안에 있는 일체 기구들을 자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조금 어깨가 이렇게 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형인 게르손 자손들은 그걸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휘장유들을 또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형 입장에서 볼 때는 둘째가 그거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큰 형인데 내가 그래도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관리해야지 지 자식이 왜 관리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16장에 가보게 되면 엘리압의 아들, 르우벤 지파 엘리압의 아들들, 그리고 고라.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모세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넘버원이잖아, 12지파 중에서. 그러면 정치적 지도자는 누가 해야 된다? 장자인 르우벤 지파에서 나와야지. 아비람과 다단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누가 꼬셨냐? 고라가 꼬셨거든요. 고라는 또 왜? 예? 고라는요 그걸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성소 그 관리하는 그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누가 꼴보기 싫어요? 아론 사촌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쪽 동네 아들이. 니들은 왜 제사장 해먹는데 똑같이 우리가 사촌이면서 우리 아므람 쪽 아들들 아니냐. 그럼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지. 그래서 고라의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남의 손에 있는 뭐가 커 보여가지고, 떡이 커 보여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교회 일에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다. 다 중요하다. 아멘이세요? 다 중요하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중요하고 찬양대가 하는 일도 중요한데 찬양대하고 식당 일을 두 개 이렇게 견주면 어떠냐? 똑같다. 차량 밑에 관리하고 있는 사람하고 안내하는 사람하고 견주어보면 똑같아. 설교하는 목사나 기도하는 장로님이나 똑같다.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 있어야 돼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게 제일 좋아.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제일 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은요 게라손 자손이 너무 멋있어요. 게라손 자손은요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성소에 들어있는 건 한 개도 못 날랐어요. 근데 휘장 쪽을 맡으라 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번도 반역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해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다말, 여러분 이 아론의 아들들의 첫째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가지고 이 분향단에다가 불을 이렇게 켜라고, 등대에다 불을 켜라고 했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말이죠. 딴 불을 갖고 와서 에라 대라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죽어버렸잖아요. 첫째 둘째가 죽었다니까요. 그 다음에 셋째가 엘레아살이에요. 그리고 넷째가 이다말이에요. 그래서 엘레아살이 졸지에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다말이 있잖아요. 아유 똑같은 아버지 뱃속에 났는데 니는 왜 대제사장하고 나는 니 시다발이 하노, 나는 제사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다말은요 군소리 안 했어요. 이다말은요 형이요 성소 전체를 총괄할 때 자기는 그냥 게르손 시장류하고 그 다음에 기둥류하고 있는 머라리 지파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했다니까요. 그래도요 한마디 불평 없었어요. 그래서 이다말이 멋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이거면요 이다말은요 군소리 안 했어요. 게르손 자손도요 맡긴 일이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하면서 일을 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뭐 청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뭐 해달 그 다음에 뭘 덮고 올리고 내리고 막 똥짓게 불똥짓게 뭐 하니까 이게 뭔 말이래.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간단하게 믿으시면 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해요. 내가 너한테 시킨 거 잘해라. 그렇게 할 때 자의적으로 말씀 해석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뭘 따라서 말씀.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는요 하나님 뜻에 반하면 죄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교회가 부흥되는 일이고 교회가 잘 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같지 않으면요 그건 죄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뜻이 들어가 버리면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도 가인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는데 드려놓고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 가인이에요. 왜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신경 써야 돼요. 왜냐? 제물을 먼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뭘 먼저 받으셨다? 사람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받았다는 건 뭘 나를 태웠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야 네가 가져온 게 깨끗하구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걸 내놨구나. 고맙다. 네가 나를 정말 워십할 줄 아는구나.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구나.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니까 너는 바리새인이야. 내가 너를 몰라.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 민수기 1장 인구조사 했습니다. 레위 자손은 빠졌죠. 왜? 군사가 아니니까. 2장에서는 진 배치도 그리고 지도자를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했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맡긴 일이 뭐 맡겼어요? 성막을 돌봐라. 맞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에 대한 속전을 내어놔라. 근데 숫자가 맞지 않아가고 273명에 대해서 5세겔씩 이제 내놔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 전체 60만 대군의 장자가 원래는 성막에 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왜? 그게 다 하나님 거니까.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 지파를 한 지파를 딱 떼내가지고 우리 대신에 너희들이 희생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뿌린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렇게 됐다고요. 그게 3장까지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4장에 딱 들어오니까 그럼 레위 지파를 맡겨서 성막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일을 할 거냐? 그럼 누가 가서 일하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보시면 1절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고핫은 몇째? 레위 지파의 몇 번째? 둘째였는데 고핫 자손이 먼저 나옵니다. 왜 먼저 나오느냐? 성소에 있는 성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회막 안에 들어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언약궤부터 시작해갖고 다 있으니까 그걸 관리하니까 고핫 자손이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자인 게르손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머라리 자손들이 나오게 된다.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게 21절까지가 고핫 자손, 그리고 28절까지가 게르손 자손, 그리고 33절까지가 머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나왔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세하게 성막 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보니까 막 힘들어. 막 불집게, 불똥 그릇, 등잔대, 자꾸 대접들, 숟가락들, 주발들, 붓는 잔들, 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대충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성막류는 고핫 자손이 맡고, 희망류는 누가 맡고? 게르손이 맡고, 그리고 기둥류는 누가 맡고? 머라리가 맡아라. 딱 세 마디면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면 알아가지고 야 기둥은 이거네. 이거 뽑아갖고 들고 다니면 되고, 희망 치는 거 그거는 또 이렇게 걷어 다니면 되고, 성막에 안에 들은 거 몽땅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뭐로서? 예배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배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 줘야 될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성막에 참여할 사람을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정했어요.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29살까지는 뭐예요? 노라. 51세부터도 노라. 그러면 30세부터 50세까지만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나이가 조금 틀려요. 민수기 8장 24, 25절에 보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25세에서 50세로 나온 거예요. 그럼 몇 살 차이 나요? 5살 차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역대상 23장에 보게 되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20세로 또 나와요. 그럼 이게 10살 차이가 나잖아요. 저를 보세요. 이제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봐봤자 머리만 아파. 잘생긴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잘생기지는 못하지만 뭐 제가 이래라도 이야기를 해야 저를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 25세에서 50세, 30세에서 50세인데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원래 30살부터 일을 하는데 그럼 20세부터 25세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 5년이나 10년 기간을 뭐 했다? 견습했다, 견습. 제가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시다파리. 예, 그거 일단 해가지고 견습생 해가지고 그리고 30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이거 하라고 모르니까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걸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왜 20세에서 29세까지 안 시켰을까? 나이가 너무 어리게 되면 또는 나이가 너무 많게 되면 나이가 너무 어리면 분별력이나 책임감이 없고 나이가 너무 많으면 뭐가 없어? 예? 활동성이 없는 게 아니라 기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 들지를 못해. 그거 다 빼들고 해야 되는데 이 활동성이 없을 분들은 힘이 없어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갖다 놔도 이게 꽂아놓은 보리자루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세 이상은 그냥 쉬어. 51세부터는. 그러니까 딱 일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에서 50세까지 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를 드리면 같이 해보실래요? 성막사역이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예, 성막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이를 그렇게 정하셔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안 심각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성막은 뭐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니까요. 구름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니까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름 자체가 하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구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잖아요. 실상으로 보이게 된다고. 실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고아차손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죠. 고아차손 뭐 맡았다?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맡았다.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 통틀어 제일 중요한 거. 예, 법궤, 언약궤, 정법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법궤라고도 합니다. 예, 거기는 속죄소도 있고요, 뭐 시헌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뚜껑을 시헌자나 속죄소로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냥 몰라도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아멘.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뭐 정법궤가 되기도 하고 뭐 속죄소, 시헌자가 되기도 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죄를 없애주는 자리,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언약궤가 그런데 정법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뭐를 증거한다는 거잖아요. 뭘 증거해요? 저를 보세요. 뭘 증거해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들어있던 세 가지 물건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언약궤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 자손들 반역할 때 써있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또 뭐요? 두 돌판 10계명은요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들으면 가슴이 움찔움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대항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었거든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법궤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정법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의 죄를 증거하고 시헌자나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긍휼, 사죄의 은총이 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걸 정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정법궤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성소 휘장으로 덮어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색 보자기 언약궤를 덮고 그리고 운반체라는 것은 봉으로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제사장이 성소휘장으로 언약궤를 딱 덮어요.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이렇게 보시면 돼. 덮어놓고 또 덮었어요. 마지막으로 뭘로 덮었어요? 해달 가죽으로 덮고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었어요. 그러니까 요 언약궤는요 3번 덮었어요. 성소휘장으로 한번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청색 휘장으로 다시 보자기로 덮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 여기 구멍이 있거든, 봉이 있거든, 고리채 매는데 그걸 쑥 넣어가지고 매라 그러면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분향단도 마찬가지예요. 분향단도 보면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성수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딱 입구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도 청색 보자기를 패고 그 패갖고 분향단에 또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그 분향단의 향, 재 그 다음에 향품을 딱 또 쌓아. 그리고 거기다가 청색 보자기 또 덮어. 거기에 또 해달 가죽으로 또 덮어. 그래가지고 또 고리 끼워가지고 분향단도 또 메고 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보니까 다 그런 형태를 취해요. 진설병 상, 이 진설병 떡 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 위에다가 또 청색 상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보자기를 펴. 그리고 그 위에다가 거기 떡병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그 위에 넣어요. 거기 또 덮어요. 이렇게. 그 위에 홍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라고 하죠.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지고 또 덮어요. 그리고 나서 또 운반체로 끼워가고 또 그것도 메고 가. 등대잔 이렇게 되어 있는 등대잔 있잖아요. 등대잔도 마찬가지예요. 청색 보자기로 그것들을 또 덮어갖고 그리고 해달 가죽 덮개 안에 넣어갖고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거니까 촛대니까 요건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안 보이게 해서 이제 틀에 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두멍 아시죠? 들어갈 때 제사장이 손을 물두멍은 언급되지 않는데 마찬가지예요. 70인역에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덮개로 덮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운반용 덮것에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갔다. 번제단은 또 뭐냐? 번제단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재는 싹 버려. 그리고 나서 그게 자색 보자기를 거기에 딱 패. 번제단에 쫙 자색 보자기를 빨간색 보자기를 딱 펴. 거기다가 번제단에 쓰는 걸 다 담아. 불 옮기는 그릇, 고기, 갈고리, 부삽, 피 담는 그릇 싸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어. 지금 똑같이 나오는 게 뭐가 있었어요? 뭐가 나왔어요? 뭘 덮어? 자꾸 덮는다 그러니까 뭘 덮느냐고. 보자기를 처음에 한번 깔고 그 위에다 마지막으로 뭘 덮어요? 마지막으로는 해달 가죽을 덮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다 한 번 더 보자기를 덮거나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물들은 먼저 보자기와 가죽으로 2번 싸게 했다는 거예요. 몇 번 싸게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번 쌌어. 먼저 싼 보자기는 청색, 홍색, 뭐 이런 자색 보자기들을 쌌어요. 그리고 2번째 싼 게 해달 가죽이에요. 2번 쌌어요. 자, 이제 물어봐야지. 왜 2번 쌌을까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메고 가야 되는데 잘 싸야 되잖아요. 왜 잘 싸요? 쉽게 생각하세요. 뭐 하려고? 안 깨지게 하려고 한 거지 뭐. 안 깨지게 하려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2번 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거 보면 안 돼. 죽어요. 그래서 2번 싼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요, 고아자손이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에다가 매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어떻게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언약궤는 뭘로 매라고? 고아자손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라.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다윗이 몰라갖고 제일 좋은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언약궤를 실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 생각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나중에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러다가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잘못 만져갖고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해보실래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말씀대로 순종한다 이 말은요, 그 일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솔직히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작용하냐고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하나님 아직까지 제 행편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제가 뭐가 안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잘못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이 맡기면요, 아멘.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데 얼마나 어려워. 레위인들의 책무는요, 중요한 게 뭐냐니 같이 해보실래요? 죽음을 담보한다. 예, 잘못하면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일하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잘못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 잘 즉사한다니까요. 그런 죽음을 담보로 그 일을 했다니까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이 일은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뭘 동반해요? 죽음을 동반해요. 이거는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한 일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해보실래요? 거룩한 자부심. 이게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자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요, 이게 최고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맡기신 일이지.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미쳐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예요.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지성물,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들은 누가 총괄하냐니까 엘르아살이 총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엘르아살은 아론의 몇째 아들? 셋째 아들이잖아, 셋째 아들. 그리고 레이의 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게르손, 고핫, 머라리 순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죠. 고핫의 아들 중 아므람, 고핫의 아들은 4명이 있었어요. 고핫 자손에 4명이 있었다고요.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므람의 아들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예요. 아므람 첫째의 아들들이 아론과 모세. 그 다음에 고라는 다른 삼촌들, 그러니까 이게 큰아버지지. 아므람이 큰아버지고 자기들은 조카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한 순서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첫 불은요, 하나님이 번제될 첫 불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 불을 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가서 분향해야 되는데 분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린 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핵심적인 그 문제였는데 다른 불로 분향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다말과 엘르아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차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다말이요, 형은 전체 성소를 총괄하고 지성물을 다 총괄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지성물을 총괄했지만 이다말은요, 또 이다말도 뭘 맡겼냐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휘장유 그리고 머라리 자손들이 하는 기둥유를 맡겼어요. 그래도 이다말이 한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냥 그것을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나도 제사장인데 그럼 나도 그 성소고 관리 한번 해보자. 왜 행만 하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뭐냐? 이다말도 여기 있는 엘르아살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했다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멘했다는 거예요. 머라리 자손들이 제일 열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 기둥류가 제일 무겁거든요. 그건 쥐고 댕기라기 열받잖아요. 고핫 자손이 열받는 건 문제도 아니야 지금. 그 머라리 자손들은 더 열받을 수 있는데 머라리 자손이요, 아무도 불평이 없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멋있게 이 일을 관리하려고 잘해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레위인들의 사역에서 지금 이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성물을 옮길 때는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다가 매야 된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나 머라리 자손들이 옮기는 휘장유나 기둥유들은 수레로 운반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뭐만 지금 어깨에 매라고요? 성소에 있는 성물들만 어깨에 매고 나머지 휘장이라든지 이건 엄청 크잖아요. 저 위를 덮어야 되니까, 기둥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들은 무거우니까 뭐에 옮기도 된다? 수레로 옮기도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럼 메어서 옮기라 했을까요? 왜 성물들은 메어서 옮기라 했을까? 어깨 매갖고. 그러니까 이런다 또 누가? 운반을 쉽게 하려고 그랬겠지 뭐. 그때는 그 타이어가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막 자체가 하나님 임재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행상을 닮은 사람들이
그것을 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격적인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물을 직접 매기를 원했다고요. 왜? 그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용이하고 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 왕이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벗개를 새술에 싣고 소를 끌게 했잖아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소가 막 갑자기 뛰는 거예요. 그리고 우사가 언약궤 잡다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사를 죽게 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또 넘어지려니까 잡았는데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궤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핫 자손이?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같이 해보실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은,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우리 가정은 말씀대로 살 거야.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니 귀에 안 굴리고 뭐 하고 속속속 얘기 소용없어.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은요,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해석해가지고 충성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말씀의 해석을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지성물을 옮길 때는 어깨에다 매는데 뭐로 돼? 봉으로, 채로 매야 된다. 뭐로 매야 된다? 채로 매야 된다. 왜 채로 매겠어요? 또 물어야지. 왜 이걸 작대기 막대기로 이렇게 갖고 봉으로 해갖고 이렇게 메고 가겠어요? 왜? 괜찮아요. 답해보세요. 어차피 틀려도 제가 답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해보실래요? 못 만지게 하려고. 예, 만지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이해되시죠? 봉으로 맨 게요, 제사장들이 다 그 싸요. 다 싸가지고 해주면요, 고리로 요렇게 끼워가지고 앞에서 지 뒤에 서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왜? 만지면 죽는다. 들여다보도 죽고 만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지성물은요, 못 만지게 하려고 봉으로 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런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한 것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부정하고 이러는 죄를 지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이건 다 그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가려 할 때요, 저것도 따라가고 싶어갖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오지 마라. 너 선을 꺼라. 죽는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블레셋과 싸움에서 언약궤가 뺏겼다가 베세메스로 돌아올 때, 유다 거민들이 요렇게 쳐다보다 몇 명 죽었어요? 그 안에 뭐 들었지 들여다보다가 7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들여다보는 거는 뭘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바로 죽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7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법을 어기면 죽음 당한다. 뭐 당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성물들은, 성막의 기구들은 누구 손에 옮겨져서? 고핫 자손 손에 옮겨져야 하고, 고핫 자손이라도요, 성소로 직접 들어가서 그 지성물을 만지거나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누가 작업한다? 제사장들만 성소로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성소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고? 제사장들이 다 쌓아갖고 다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또 덮고 덮어가지고 안 보이게 딱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요? 고핫 자손이 이렇게 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지성물들은 누구만 볼 수 있다?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지성물을 옮길 때도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고앗 자손이 그 규례를 만지거나 보는 것 해가 죽는 걸 원했겠어요? 죽지 않는 걸 원했겠어요? 죽지 않는 걸 원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 신앙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사역을 해요. 많은 일들을 해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자기 영광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뭐가 바뀌었다? 목적이 바뀐 거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영광이 없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사역은요,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 못 받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일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른다 한다니까요. 그걸 가장 유식한 용어로 도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봤자 안 돼. 도루묵이야. 안 돼.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당한다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단순한 진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 이게 가장 쉬운 말이고 가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제일 안 돼요. 말씀대로가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자꾸만요, 사람들이요, 성경책을 보면서요, 똑같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래 이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성경을 보는데 다른 안경을 쓰고 다르게 성경을 읽어가지고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네. 게르손하고 아직 머라리가 남았네. 게르손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게르손, 고앗, 머라리. 그래서 고앗 자손 중에서는 장자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성막 봉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한테는 뭘 시켰어요? 여기 보니까 포장은 뭐예요? 포장, 문장, 앙장 이렇게 나와요. 앙장이 뭐예요? 앙장은 위쪽에 친 기장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은 뭐예요? 그러면 문장은 뭐 쉬운데, 문장 어디다 치는 거? 쉽게 말하면 커튼인데 앙장은 위에다 치는 거, 이렇게 위에다가 사르륵 내려오게 치는 거. 문장은 전문에다가 치는 거, 포장은 바깥에다 치는 거. 덮개는 뭐예요? 위에 덮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줄로 또 묶고 이렇게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관리하라. 그런데 요거는 이동할 때는 뭐예요? 수레에 실어갖고 소 4마리로, 수레 둘에 소 4마리로 실어서 이동시켜라. 근데 감독은 누가 맡아라? 이다말이 맡아라. 이다말 제사장이 맡아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부탁 보실 때 성수에 들어있는 것들은 대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뜯어갖고 가면 이제 하나님의 구름이 딱 거기 임하면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돼.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누가 알아? 이것들이 다 들고 왔는지 안 들고 왔는지 빼고 왔는지를 누가 알 수 있냐고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그럼 이해하세요.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죠.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말뚝을 몇 개 뽑았는지 휘장이 몇 개 했는지를 알아야 그걸 다시 이렇게 조립을 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다말이 왜 그걸 맡았냐?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니까 성막을 짓고 나서 모든 기구 계산을 누가 했냐니까 이다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다말은 딱 서서도 알아. 말뚝 몇 개, 휘장 몇 개, 포장 몇 개, 앙장 몇 개 다 안단 말이에요. 덮개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안에 있는 건 누가, 성소 안에 있는 건 누가 관리하고. 엘리야살이 다 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나머지 내가 옆에 있는 집 짓는 거, 이거 성막 짓는 거하고 이거 기둥 박는 거 이런 거 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꼼꼼히 다 세봤거든.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볼 때는 이다말이 맡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성물은 누가 맡고, 성물 기구 누가 맡고, 고앗. 게르손은 뭐 맡고? 휘장류. 근데 휘장류를 맡아도 불평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왜? 이들의 머릿속에 뭐냐니까 말씀대로. 누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하라 했으니까. 거기에 토를 달지 않은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하고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요. 크게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로.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르신 우리 아까 오늘 이야기해 부르신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가 뭐냐고요. 다 달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마지막 머라리 자손 임무입니다. 레이의 세 번째 아들.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널판, 기둥, 받침, 말뚝, 줄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기둥들은 다 이제 저거들이 다 이제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제일 무거워요? 휘장유가 무거울까요? 기둥유가 무거울까요? 예? 기둥이 당연히 무겁지요. 그죠? 무거워요. 그래서 소 8마리 하고 수레 넷을 사용했다. 이걸 7장에 가보면 나와요.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맡았다? 감독을 이다말 제사장이 맡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아까 성막의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그 재료를 계산한 사람이 이다말이었기 때문에 그걸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희망유, 기둥유, 성무리가 전체는 누가 맡았다? 엘르아살이 다 맡은 거예요. 성소걸 관리하면서 전체를 맡고 부분적으로 이다말이 희막 그 다음에 기둥유를 맡은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요 다시 우리는 유치원으로 가야 돼요. 졸고 있으면 몰라도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있으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그런데 왜 그러면 머라리 자손이 그러면 이걸 맡았을까? 왜 성막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들은 성전 기물과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있고 휘장유가 있고 기둥유가 있는데 왜 기둥유를 머라리가 맡았게 해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요 숫자를 세어보니까 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고앗 자손이 22,750명 그 다음에 게르손이 2,630명 그런데 제일 많은 숫자가 나니까 머라리 자손이 3,200명이에요. 그 성막에서 봉사해 준 사람이 3,200명이 누가 제일 많았다고? 3,200명으로 머라리 자손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제일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맡긴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거를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역할을 사람이 적으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야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허접한 일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자 물어봐야 돼. 여기서 지금 세 가지 고앗 자손, 게르손, 머라리 자손 중에 제일 허접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기둥 뽑아가지고 그거 하는 게 제일 허접하죠. 기둥 뽑아가지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일이 이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니까 자 3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에 뭘 지정해라? 품목을 지정해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요 머라리 지파가 지금 들고 가야 되는 것들 품목을 지정해라. 이 말은 이름을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잘 세워서 운반해라 그 말이에요. 머라리 자손의 일은 상대적으로는 허접한 일이고 그렇게 별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도 빼지 마라. 이름을 따라서 잘 세워가지고 그거 잘 운반해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앗 자손이 했던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 게르손 자손이 했던 일이나 머라리 자손이 했던 일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다. 작은 일이 없고 큰 일이 없다. 고앗 자손들이 맡았던 성막 내부의 기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머라리 자손들이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뭐가 지어지지 않아요? 성막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레위인들의 일은요 레위인들의 일은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사람들이 추운지 다 이렇게 싸고 있어. 이 레위인들의 일은요 평생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레위인들은 평생 감당해야 돼요. 그 직분은 전부 다 고앗 지파든 게르손 자손이든 머라리 자손이든 소중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숫자 세고 이름 적고 띠 붙여가지고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대지 말하면 손대지 말고 보지 말하면 보지 말고 떨쳐에 매가고 그걸 잘 이렇게 옮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같이 해보실래요? 말씀대로. 예,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그 자리는요, 내가 지금 서서 훈련받고 그리고 준비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더 큰 것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성막의 널판지를 나르는 일이든 지성소에 성물을 옮기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게 맡기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뭐 이거 적고 저거 적고 막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해요. 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충분히 훈련되어져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밤에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훈련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길을 닦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훈련받아야 돼요.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 귀한 일꾼들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한 번 더 하실까요? 말씀대로. 여러분, 귀하고 덜 귀중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일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